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어느 땅에서 그 말씀이 자랍니까? 부드러운 땅에서 자랍니다. 반면에 굳은 땅에서는 그 씨앗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계절이 있어요. 목동의 계절이 있고 아둘람의 계절이 있고 그리고 광야의 계절이 있고 또 어떤 계절이 있습니까? 또 예루살렘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옷들이 달라요. 목동일 때 다윗 그 옷을 뭘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옷은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양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다윗이 나라 걱정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양만 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겨요. 그리고 졸지에 도망자가 돼서 아둘람으로 가게 돼요. 다윗은 거기서 어떤 사고방식을 또 배워요? 이제는 양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묶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기서 목동처럼 사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쭉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왕의 계절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 스위치가 빨라요. 그 영역에 들어가면 그 영역에 맞게 적응을 해버려요. 아둘람에서 다윗이 적응하는 거 보세요. 3년 만에 우두머리가 돼요. 헤브론에서 적응하는 거 보세요. 3년 만에 모든 민족들의 모든 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냥 지지를 받은 것에 여러분 멈추지 말고 어떠한 다윗이 노력을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아둘람에서 다윗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왕이 됐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왕이 됐으니까 왕답게 행동을 해요. 오늘 그 변화의 계절 가운데 들어간 다윗, 이미 그 모든 것을 왕이라는 정체성으로 극복해버린 다윗에게 사무엘하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집에 오래된 전쟁이 있었죠. 사울은 옛자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오래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내 안에 있었던 옛자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할렐루야,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점점 강하여지느니라. 속사람이 실제가 되는 삶, 그 속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강해진 속사람이 바깥에 실제가 돼서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일터가 변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됨과 동시에 왕의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놔버려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단번에 왕의 사고방식을 가져버려요. 근데 그게 단번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알아요. 등장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브넬이 등장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요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등장합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직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지 못했어요. 누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가문들이 북이스라엘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지금 그 통치권자냐면 이스보셋입니다. 근데 이스보셋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냐면 그 당시 권력자가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력자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이쪽 집안에도 여러분 이스보셋이 사실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브넬은 또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사울의 가문들이에요. 다 사울의 친족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울의 가문이 점점 망해지는 거예요. 아브넬이 실권자였어요. 이스보셋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실권자인 아브넬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불편한 동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 자기의 지위, 자기의 어떤 것들 위해서 싫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 동침해요. 이스보셋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너 아버지의 첩과 너 동침했지. 그러니까 아브넬이 가만히 있다가 이것 봐. 이게 그냥 왕 시켜줘. 이게 지도자 시켜줬더니 이게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르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보셋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서 완전히 그냥 타박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가문이 멀쩡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망해가는 징조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세가 이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면박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 흘러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지금 붙어야 돼? 다윗에게 붙어야 돼. 그래서 아브넬이 뭘 하냐면요, 이 사람이 모략가예요. 사람들을 다 설득해요.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까지 다 설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다윗에게 통째로 넘겨버려요. 넘긴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넘겨요? 이제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당신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봤어요.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내가 이걸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저와 평화조약을 맺으시죠. 완전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그래도 그 형식적으로나 섬겼던 그 이스보셋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붙습니까? 다윗에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받아줘요. 평화협정을 맺어줍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 보세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자기 안에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렇게 왔을 때 다윗이 왜 평화협정을 해줬겠습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판단한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가서 그 북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럼 뭘 흘려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다윗은 저들도 우리 백성인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달라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가서 싸울 수 있지. 그런데 다윗이 왜 원수까지도 원수 진영의 군대 장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해요. 왕이니까. 왕이 아니면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왕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결과로 보겠지만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뭘 하냐면 아브넬을 위해서 국장을 치러줘요. 그리고 그 국장에 어떤 쉽게 말하면 장례위원장이 다윗이 됩니다. 그
장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게 되냐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죽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도리를 해준 거예요. 저도 원수의 가문이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뛴 장군이다. 나에게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서 대우를 해준 것이에요.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축복해주는 자리입니다.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풀어주는 자리입니다. 왕은 어떤 자리입니까? 해결해주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목독이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것처럼,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막혔던 문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의 차원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해가 안 되죠. 원수는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입니까? 요압의 차원에선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자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센터에 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통치를 보여요. 놀라운 차원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령한 자다. 세상의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붓고자 하는 기름 부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리뉴 마인드고, 그게 바로 케노시스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울의 가문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란 말입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영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이제 가잖아요. 근데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어요. 결국 왜 죽였냐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거든. 아사엘이 왜 죽였냐면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과의 군대가 한번 싸운 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격전의 싸움 속에서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을 막 쫓아가요. 근데 아브넬이 부담스러운 거야. 요압의 동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일어나서 죽여버리면 요압과 내가 또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계속 아사엘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창을 그냥 뒤로 그냥 이렇게 뒷끝으로 했는데 거기에 아사엘 와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은 결과만 들었겠죠. 아브넬이 죽였다. 근데 그 아브넬이 온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근데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요압이 군대 이제 나갔다고 들어오니까 아브넬이 그런 일들을 하고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왕 미친 거 아니에요? 제대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와서 오히려 우리를 먹으려고 획책을 꾀하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충직한 충고를 다윗에게 해주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는 것 같고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여러분 사무엘하 3장 2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나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윗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다 거짓말이죠. 그냥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다윗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요압은 그 다음 차원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미 다윗이 그 정도 위치에 가서 그런 정도의 리더십을 베푼다면 가장 옆에 있었던 충직인 요압도 그 정도 위치에 가서 똑같이 리더십을 베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원수 갚는 거에 급급한 한 일개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요압은 묶여 있는 것이에요.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땅의 법칙은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미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결국 요압은요, 어떤 단계,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3장 29절 30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기 한 번 더 강조하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자기 동생을 죽인 거다. 자기 동생을, 이게 요압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즌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29절 보세요. 그 모든 저주가 요압에게로 들어갈지어다. 온 집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요압의 집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백탁병자는 뭐냐면 임질 걸린 사람들이에요. 혈류병과 같은 유출병자들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나병 환자가 그 집안에 나온다. 이건 나병 환자 문둥이잖아요. 한센병. 저주스러운 병이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장애인들이랑 장애인들. 그 다음에 보세요. 칼에 죽은 자, 가장 비참한 죽은, 그리고 양식 떨어진 자, 가장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요압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즌의 문들을 여실 때, 하나님, 내 옛자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내 센터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느니라. 성경은 그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내 당대,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2대, 3대를 위해서라도 끊어내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복을 받느냐? 사무엘하 3장 37절 시작.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광고를 목소리만 컸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목소리만 컸지. 당연한 것 아니라요. 당연한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 그렇게 못하는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왜 나만 맨날 억울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쩌라고요? 죄 없는 그분이 날마다 억울하셨는데, 죄 없는 그분이 날마다 수치를 당했는데 왜 불평하고, 왜 신세한탄하고,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그랬는데 나 때문에 억울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억울한 게 없겠습니까?
왜 날마다 나는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니구나. 여러분 누명을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한 일은 이거 뭐밖에 없어. 아브넬 장례 치르면서 울어. 그 우는 건 뭐예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도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 울었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리더십을 줘요. 이야, 원수의 왕도,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도 다윗이 우네. 진심으로 저 사람 진짜 우리 왕이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도 하나님 앞에 고생한 사람이고 저도 내 백성인데 저가 저렇게 죽었구나. 나와 평화 협정까지 맺었는데 저가 저렇게 죽었구나. 안타깝다. 아비 마음인 거야. 운 거야. 그 백성이 그걸 다 본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지도자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이후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모든 말들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8절 사무엘하 3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다윗이 왜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기 39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왕이 되었으나. 여러분 기름 부음 왕이 되었다는 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 아브넬 다 죽여버릴 수 있죠. 기름 부음이 그런 왕의 위치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나는 약하여져 있다. 이게 진짜 왕인 거예요. 누구 앞에 약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대로 하면 죽여버릴 수 있어요. 자기 힘대로 하면 욕해버릴 수 있고, 그러면 내가 피해 안 보고 내 마음이 좋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왕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하니까 나는 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나는 약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수리의 아들은 누구냐면 요압들이에요. 요압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피하라고. 그 정도로 무서운 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수리의 아들 요압을 내가 제어하기가 어렵다.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워준 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약한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나는 내가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왕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분은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올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이십니다. 어린 양 그분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이 왕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온 땅과 모든 만물이 그를 왕으로 경배하게 되는, 지극히 높이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왕의 기름 부음이 있으나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